불교 공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쓰여지기도 하지만은 여러 용도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양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양이란 말, 부처님 전에 그죠? 내 마음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도 공양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 공양, 떡 공양, 초 공양, 향 공양, 여러 가지 뭔가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의 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양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절에서 식사, 일반적인 식사도 뭐라 그래요? 공양이라.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공양의 의미는 삼보를 받들고 중생과 더불어 이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공양이다. 그래서 공양의 의미를 자양분을 공급하여 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덕을 쌓기도 하고 공덕을 내가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덕을 짓기도 하고 내가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공덕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양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그죠? 물질적인 것들을 전부 공양이라는 말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양의 좀 더 큰 의미는 공덕을 쌓고 공덕을 받는 여러분들 이제 절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절에 왜 오냐면 복 받으려고 절에 오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는 복이란 용어보다는 공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공덕이라는 말. 그래서 그 공덕을 쌓고 공덕을 짓는. 우리가 이제 이 절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물건들 위형무형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면 이거를 시주물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시주물. 그러니까 시주물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옛날 스님들은 시주물이다. 시주물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주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죠?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아무튼 이 독립선언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다? 시주에 의해서 누군가가 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든 물이든 뭐든 간에 전부. 근데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찰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시주물인데 이것을 다른 용어로는 상주물이라고도 해요. 상주물이다. 예. 또 사방 승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잖아요. 이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올리든 과일을 올리든 뭘 올리든 간에. 그래서 이 시주물에 대해서는 그 시주의 공덕 또 그죠? 그 시주의 어떤 가치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 스님들이 절에 가서 쌀 한 톨, 그죠? 고춧가루 하나, 그 작은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그죠? 뭐 한다는 거예요? 시주물을 손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양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시주했기 때문에 절에 가서 공양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공양을 잘 드셔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고, 시주를 한 사람도 공덕이 되고, 시주를 받는 사람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가면 스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공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에 와서 공덕을 지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뭐요? 공덕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공양을 맛있게 드시는 것도 뭐가 된다? 공덕이 되는 거고,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공양을 베푸는 것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할 때 하는 항상 감사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할 때 우리 불자들은 공양할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냥 공양 퍼다 놓으면 그냥 숟가락이 먼저 입에 들어가. 이거는 뭐 절에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인들 봐보세요. 그죠? 다른 종교인들은 뭐 장소 불문, 누구 있건 없건 불문이에요. 앞사람이 절에 다니는 친구인데 할지라도 본인은 뭐예요? 주기도문 외워요. 음식 앞에 음식 식을 때까지 한다. 뭐 5분, 10분이고 간에. 근데 그분들은 참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미 뭐 신앙이 몸에 배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절에 뭐 30년, 40년 다니면 뭐하노? 그거 하나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야?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 공양을 받을 때 하는 개성이 있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 이 음식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시주의 공덕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가진 덕행으로는 이 공양을 받기가 부끄럽다.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공양을 받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그죠? 잘 다스려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공양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공양 개송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것까지는 하라 소리 안 해. 최소한 공양을 받으면 공양을 그죠? 준비하고 또 공양을 올리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합장 반배 정도만 까딱이라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알겠어요? 가정에 가서도 사실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일반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하잖아. 집에서도 하고 식당 가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우리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이 안 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받고 나면, 그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겠어, 인성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근데 일본은 문화가 항상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잘 먹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합장을 하고 또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불교적인 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불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일본의 문화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타다키마스 하면서 그죠? 항상 하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고. 그건 참 잘 배워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다가족, 그죠? 예를 들면, 여러 이제 가족들이 살 때는 어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됐는데, 어른이 먼저 수저를 빼야지, 그죠? 뜨고 이렇게 되지. 요즘에는 핵가족화 되고, 1인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혼자 할 때라도 하고, 먹고 나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양의 의미는 바로 공덕을 그죠? 쌓고 공덕을 받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의 종류에는 따라합니다. 법공양, 관행공양, 제공양 이런 공양들이 있는데 법공양은 우리가 이제 불상이나 종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하거나 이런 것들을 법공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관행공양은 이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자원봉사죠. 여러분들이 사찰 안에서 청소라든지 또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행 공양이래.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사찰에 와서 뭔가를 남을 위해서 해. 이게 공양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밥 먹는 것만이 공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관행 공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바로 제공양이죠. 제공양, 음식, 꽃, 과일, 향, 초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부처님 전에 이제 그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보시. 그러면 이제 저희 독림선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봉투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주지를 했던 사람은 항상 이걸 습관화시키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창원에 그 주지를 갔을 때 보면 보살들이 무슨 부처님 앞에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1,000원짜리 막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교육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보살님들이 어디 사찰에 가더라도 미리 봉투에 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금액을 딱 넣어서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도 이런 제보시를 하지만은 또 스님들께도 한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 약값을 하시라든가 뭐 예를 들면 옷을 해 입으시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해요. 그때 보면 얼마나 정성껏 하는 줄 아세요? 첫째, 헌돈을 안 해. 새 돈. 새 돈을 다 이렇게 준비해갖고, 그렇다고 막 돈을 뭐 스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이 종이에다가 한번 싸고 또 이제 아주 예쁜 봉투에다 또 넣어.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런데다가 또 한 번 또 싸. 그러니까 몇 급을 싸는지 몰라. 아니,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부처님한테는, 그죠? 우리가 너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이러한 공양을 하더라도 항상 뭐 하고? 그냥 지갑에 꺼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내가 1,000원을 하든 뭐 10만 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 이 공양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이익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뭔가 내 마음의 기도를 하고 그것을 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맨날 뭐 그냥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내가 올리는 향을 하나 피워서 내가 올리든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든 내가 부처님 전에 연등을 하나 밝히든 뭐요? 정성이 들어요. 정성. 내 정성과 기도를 하고 원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습관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또 이제 중생들은 중생들이야. 스님 봉투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봉투로 없으면 안 된다고. 봉투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정성이 들여서 그 금액은 상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정성을 들여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양을 올릴 때는 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륜이 청정하면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자, 삼륜이 뭐냐? 첫째는 주는 시주자를 말하는 거. 시주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시주하는 물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시주를 받는 자.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 한번 났었는데, 요즘에 이제 보면 간혹 이렇게 막 나쁘게 해서 막 돈을 막 어마어마한 뭐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도박 사이트 이런 걸 운영해갖고 이 사람이 그냥 돈을 엄청나게 막 그걸 막 한 거예요. 불법으로. 그래갖고 좀 절에 다니기도 다닌다고 자기 아는 스님에다가 막 몇십억을 갖다 준 거예요. 절에. 스님은 막 그냥 그렇게 좀 뭐 그래갖고 막 불사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요? 이제 그게 발각이 돼갖고 다 회수하고 전부 다 그냥 이게 뭐예요? 청정하지 못한 보시잖아.
이런 보시는 받아서도 안 되고 또한 올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륜청정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사사공양. 이 사사공양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공양.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행해졌던 공양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방사공양, 의복공양, 음식, 탕약공양.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당시는 사찰 내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뭐요? 탁발, 걸식에 의해서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동남아 불교권에서는 그 동남아 사찰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부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모든 음식은 뭐요? 탁발, 걸식에 의해서 그래서 공양 시간이 되면 스님들이 바로 하나 주고 마을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이 이제 아침 때가 되면 아침 공양 올리고 점심에 점심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과 관련해서 보면 육식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부처님께서 육식에 대한 어떤 금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시주에 의해서 올린 공양은 다 수용하게끔 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현대에 와서 올리는 대표적인 공양이 육법 공양입니다. 무슨 공양? 육법 공양이에요. 그래서 향 공양, 등 공양, 꽃 공양, 과일 공양, 차 공양, 미 공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종 공양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이해 잘 또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법회의 이제 참석에 대한 이런 어떤 생활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는 뭐 성당이나 교회나 이제 각각 그 종교마다 주기적으로 그죠?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뭐 예배 혹은 기도의 일정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일요 예배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불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시대를 못 따라가죠. 시대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을 고수하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회 일정이에요. 법회 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금 보면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음력으로 모든 걸 해요. 음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24절기 같은 경우 절기도 보면 음력의 기준에서 1년을 24절기로 구분해서 이제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달력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음력으로 해요. 그래서 법회도 보면 음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생활은 뭐예요? 양력으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주 5일제가 지금 도입된 지가 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부터는 휴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 5일제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지금 또 뭐가 나와요? 주 4일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불교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냐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음력, 뭐 초하루 법회라는 법회가 있어요. 음력에 이제 첫째 시작하는 날이죠, 그죠? 첫째 날인데 이 음력 초하루 법회는 또 이제 절에 사람들이 의뢰이 또 이제 절에 다녔던 분들은 초하루 날은 꼭 절에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들어있어. 이걸 좀 일요일털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안 바뀌어져요. 이 고정관념이죠, 하나의 그죠? 딱 틀에 박혀 놨던. 그래서 음력 초하루 법회가 있고 또 이제 음력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저희가 이제 음력 8일을 보통 약사제일이라고 합니다. 약사제일. 저희 독림선언 같은 경우에 약사제일 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음력 또 뭐가 있어요? 보름 15일. 또 이 보름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불자들이 잘 지켜요. 보름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름은 뭐요? 한 달 중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요? 달, 해 이런 어떤 신앙적 의식들이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인등법회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음력 18일, 지장제일입니다. 그리고 음력 24일, 간음제일. 이런 이제, 그래서 한 달에 5제일 법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서울 쪽은 이런 음력법회 세고 어떻게 해요? 토요법회, 일요법회 이런 쪽으로 다 바뀌어요. 토요법회, 일요법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시대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이런 법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듣는 거죠.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함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 법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이제 이 불교에서 이런 법회에 스님들이 법문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첫째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세요. 불교의 용어도 어렵고 그죠? 법문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벌써 뭐요? 듣는 순간 내 귀는 딱 닫아버려요. 귀는 닫아버려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현해상이라고 합니다. 현해상. 그리고 또 쉽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요. 어떤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맨날 했던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반복. 그러면 사실은 그 쉽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참 법문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참다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라는 생각을 내서도 안 되고 어렵다라는 생각도 내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무심히, 그죠? 어떤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법문이 정말 참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법문도 보면 재미있느냐? 아이고 그 스님 웃기더라 막 이런 것들이죠. 막 들으니까 지루해. 그냥 목소리도 이상하고, 목소리까지도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어렵다라는 생각, 쉽다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법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잘 듣고, 또 그 다음에 듣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닦는 것. 이것을 문사수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데 문사수. 이것을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잘 닦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경을 대하는 법이다 되어 있는데, 참, 이 내용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그 종교의 경전들이 있죠, 그죠? 기독교는 성경, 우리는 불경, 이런 이제 각각의 종교마다 또 코난이라든지, 그죠? 여러 이제 각각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내 말은 곧 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경전은 곧 뭐다? 부처님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법화경 같은 데서 보여지는데, 저도 이제 사찰마다 이런 이제 그 사찰에 가면 이런 이제 신행집이나 법요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만들 때도 그래도 이왕에 만들 바에는 성경보다는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 그래서 저희가 잘 만든 거예요. 이거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중한 이 보물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보물이라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 일반 책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고려 시대 때 이 군청사기 이런 것을 개밥으로 줘보세요. 개밥그릇으로. 그건 개밥그릇인 거예요. 그와 똑같아.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줄 모르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경전은 아주 잘 귀하게 항상 절에 다닐 때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주 집어던져서도 안 되고 여기에다 낙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결국 누군가는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정사진 옆에 이 책 하나 그리고 108년조 하나 정도 놓여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인들은 실제 보면 평생 성경책을 막 그냥 정말 막 날도록 들고 다닌다. 그것을 마지막 그 자신이 가는 길에 함께 같이 가지고 가죠. 그죠? 근데 우리 그런 불자들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불자들이 조금 이제 이 경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를 바로 이어서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의 생애를 몇 주 정도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 참 이게 26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 속에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700년 됩니다. 1700년.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겠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는 국교였던 적도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럴 때는 불교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또 불교가 엄청나게 억압을 당하기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불교가 그 명맥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수많은 그러한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니고 불교라는 종교를 믿긴 믿는데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을 모른다는 것은 불교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 종교를 처음 세운 것을 일컬어서 교주라고 해요. 그죠? 교주. 어떤 종교든지, 사이비 종교든 간에, 정통 종교든 간에 그 종교를 일으킨 분을 뭐라 한다? 교주라고 해요. 교주. 불교의 교주는 누구예요? 불교의 교주 누구예요? 부처님 이러면 50% 답밖에 안 돼요. 불교의 교주는 서가모니 불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약사일의 부처님도 있고 많은데 왜 서가모니?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현존했던 분이다. 이 세상에 신화적 인물도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인물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불교의 교주는 누구다? 서가모니불이다. 꼭 기억하세요. 불교의 교주는 서가모니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여계부를 할 때 지식미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봉 시야본사 서가모니불, 그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일 먼저 예불을 올릴 때 사바교주라는 말 썼어요. 사바교주. 사바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의 교주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자, 그러면 이 교주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교법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법. 교법이라 그래요. 교법.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요? 교리라고도 하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교리, 또 교의, 교법,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교법이 84,000가지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8만대장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교리는 84,000까지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는 이제 신구약을 합해서 66권 정도. 신약 성서, 구약 성서 다 합해가지고 66권인데
불교는 84,000 그 법문이 부처님이 설하신 거죠. 그리고 이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집단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단, 따라합니다. 교주, 교법, 교단.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종교로서 구성 요소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도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죠, 그죠?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교단은 출가 교단과 제가 교단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출가, 제가. 출가는 저희들처럼 이제, 그죠? 오로지 수행과 부처님 가르침만을 배우는 집단을 출가 교단이라고 해요. 자, 이 출가 교단은 크게 비구, 비구니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이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여자 스님, 남자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운 사람은 비구, 비군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이렇게 성을 지칭해서 여자 스님, 남자 스님 이렇다. 그래서 비구는 뭐요? 남성 출가자들을 비구라고 해요. 그죠? 비구. 또 여기에는 또 더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비구, 비구니. 그래서 비구니는 뭐요? 여성 출가자를 비구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가 교단에는 이렇게 비구, 비구니가 있고 제가자에는 따라합니다. 우바세, 따라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이런 명칭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은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남자 신도, 여성 신도를 얘기합니다. 남자 신도, 여성 신도. 그래서 이 네 교단을 우리가 합해서 사부대중이라 불교에서 무슨 대중? 사부대중이야.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성립될 때는 교주와 교리와 교단이 갖춰지는데 불교도 이런 것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교가 어디에서 발생이 됩니까? 불교가 어디에서? 인도죠, 인도. 근데 실제 부처님이 탄생한 나라는 네팔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 탄생지를 가려고 하면 인도에서 비자를 네팔 비자를 다시 받아서 국경 인접 지역이 있어요. 인접 지역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행하고 또 교화했던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지금 이제 참 인도를 한 번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가고 싶은 나라로 꼽는 게 인도라고 그래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교통편이라든지 아주 좋은 데는 좋은데 저 지방이나 외곽에 가면 굉장히 열악하죠. 뭐 의료 시스템도 열악하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엄청난 그죠? 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중국 다음이고 그죠? 현재 한 11억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하면 여러분들 뭐 그냥 역사 시간에 배웠던 문명의 발생지,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계급 사회,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 사회. 로 이게 그 당시에 이루어져 있는데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신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신이에요. 범천이라고 하는 브라만. 그러니까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신입니다.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뭐 무슨 신이요? 창조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또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브라만,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문화 속에 불교라는 종교가 새롭게 싹을 틔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죠? 바라문교라고 해요.
그 당시는 바라문교라고 하는 이 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인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들의 천국이다 그럽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이 사람들은 숭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익히 들었던 시바 신이라든지 창조신, 파괴신, 무슨 신, 인도는 신을 거의 숭배하죠. 다양한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천국이에요. 그런 어떤 풍토 속, 그런 문화 속에 또 인도는 고대 여러 가지 문명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철학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서양 철학을 항상 먼저 기억하죠. 동양 철학. 서양과 동양 철학을 구분하는데 실제 동양 철학의 영역 중에 인도 철학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불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예를 들면 노장 사상이나 중국의 철학 사상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인도 철학이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깊이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는 다양한 어떤 이런 문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인도라는 원래 이 지역이 실제 거주했던 드라비다라고 하는 종족이 인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족이 이 아리안족은 뭐냐면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특성은 뭐예요? 끊임없이 정벌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 이 드라비다족을 몰아내고 인도를 차지하게 돼요. 수천년 전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이제 믿었던 이 신이 바로 브라마, 범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어떤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카스트 제도입니다. 사성계급, 그죠? 카스트 제도. 그래서 바라몬 계급,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런 카스트 제도. 그래서 철저한 신분 제도 속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 갖고 자기들의 지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부처님은 왕족 출신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죠? 왕족 출신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카스트 문화, 또 그러면서 이러한 바라문 신앙,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문명,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출현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의 인도는 불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힌두 문화만이 이제 인도의 어떤 신앙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조계종에서도 인도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아니죠, 부다가야 성도지에 이제 한국절을 짓고 있어요. 한국 사찰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제 그 사찰이 지어지게 되면 우리 한국 글자들이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좀 많은 편리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적 정도만 남아있는 곳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발생한 이 불교가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가 실제 여러분들 인도 지도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요, 인도 지도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런 식의. 그래서 이쪽이 히말리아, 이쪽이 겐지스강, 인더스강, 강이 두 개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실제 요 인근에 접하는 것이 네팔,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부처님이 활동했던 중심지는 요 정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넓은 인도 전역을 다닌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성도하고 교화하고 열반하고 이런 지역들, 이런 이제 유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가 위대한 성인의 이 발자취, 그 삶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붓다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후대 사람들이 썼겠죠, 그죠? 후대에 뭐 여러 가지 유적이나 이런 것을 자료나 문헌이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구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가상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냐면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적 요소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유적으로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죠. 몇 년도에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몇 년도에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시고 부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이 현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면 이 아쇼카 왕 석주가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 아쇼카 왕이라는 아쇼카 왕이 유명한 왕입니다. 인도의 최초의 통일 군주예요. 이 아쇼카 왕이 인도를 전부 통일을 합니다. 당시 16개의 나라들을 전부 전쟁을 통해 갖고 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통일을 하고 나서 이 왕이 불교의 귀를 합니다. 너무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불교의 귀를 하게 되고 이 아쇼카 왕이 무엇을 했냐면 부처님이 탄생하고 출가하고 교화하고 법을 설하고 했던 그 지역마다 석주를 세워요. 석주. 아쇼카 왕 석주를 세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곳은 부처님 탄생지다. 이곳은 부처님 열반지다. 이런 석주를 세워서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돼요. 이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아쇼카 왕 석주가. 왜냐하면 이 아쇼카 왕이라는 왕은 인도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 왕이기 때문에 인도 역사에서는 그리고 이 아쇼카 왕의 그 사자 석주가 인도 화폐에 딱 제일 나와요. 인도 화폐에. 그만큼 이 아쇼카 왕이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에 의해서 부처님의 어떤 역사적 또 사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위대한 성인들의 이러한 어떤 생애를 보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신화적 요소가 있다. 두 번째는 신화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 신화의 얘기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김수로왕, 허황후 얘기라든지 그죠? 뭐 여러 뭐 당군 신화라든지 예를 들면 뭐 견훤부터 시작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보면 신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신화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당군 신화를 보고 그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 문화 속에서 내려왔던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도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또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 속에는 뭐예요? 신화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부처님이 어디에서 탄생을 했냐면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문헌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른쪽 옆구리로 어떻게 탄생을 해요?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부처님 그 생애는 가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인도인들은 창조신인 브라만 범천신을 숭배한다고 했죠. 이 범천신에 의해서 범천의 머리에서는 바라문이 탄생을 하고 범천의 옆구리에서는 왕족 출신 크사트리아가 탄생을 하고 평미는 무릎에서 탄생을 하고 천미는 발바닥에서 탄생한다라는 인도의 그런 어떤 신화적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처님이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했다는 것은 부처님의 출신이 뭐다?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적 요소. 그리고 그 부처님 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종교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생애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은 뭐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화고, 이것은 뭐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종교 신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이거예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을 초능력적인 이런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의 삶도 그랬고 부처님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보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빵 한 조각으로 뭐 5,000명을 배불리 먹었다 이런 얘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인의 이런 어떤 신앙과 종교적 요소를 통해서 신비적인 또 불가사의한 이런 요소들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좀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80의 삶을 사셨어요. 80생애를 사셨는데, 이것 또한 이제 부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올해가 불기 2565년입니다. 올해가 몇 년요? 불기 2565년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탄생, 서력 기원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이제 연도는 이것은 열반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부처님 열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실은 뭐예요? 80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탄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칭 불교가 몇 년? 2600년 시작된 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2565년에 왜 이 열반을 기준으로 하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교라는 종교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궁극적 완성으로 보는데 이 열반의 의미가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기는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2000 몇 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갑자기 연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는 2021년, 예수의 탄생이 2021년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랬을 때 거의 불교가 그죠 600년 이상 기독교보다는 빠르죠. 자, 이렇게 우리 이 불교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탄생 연도를 BC 624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부처님이 탄생했던 지역은 네팔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네팔에 있는 작은 나라 소국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나라 이름을 카필라국이다. 카필라국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 당시는 종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족을 샤카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샤카족, 샤카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태양의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샤카족이라는 종족인데,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서가모니불 이렇게 했을 때 샤카 무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어적 표현하면 샤카무니 샤카무니인데 이 샤카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종족이죠. 부처님의 종족인 샤카족. 문이라는 말은 이건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카무니를 이제 중국인들이 한자로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불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서가모니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예요. 서가모니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서가모니불. 그럼 이 서가모니불은 원래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샤카문이라고 하는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샤카족이라는 종족과 문이라는 성자라는, 그래서 서가문이라는 뜻은 뭐예요? 샤카족의 성자이신 붓다 이런 뜻이에요. 샤카족의 성자이신 붓다.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불이 교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 명칭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샤카무니, 샤카족의 성자 이런 뜻이에요. 왕은 수도다나, 우리는 이것을 정반왕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앞으로 정반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을 건데, 어머니는 마야 왕비, 마하마야 왕비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야 부인이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항상 기억하듯이 우리 불자는 뭐예요? 부처님의 생모가 누구다? 마야 왕비. 부왕은 정반왕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차이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야기를 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책에는 담을 수 없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참 이 종교마다 그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한 삶을 생으로 나누었을 때 불교는 삼생을 이야기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삼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현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생. 또 다른 말은 금생이라는 말을 써요. 불교에서. 그리고 이 현생의 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생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현생에 내가 삶을 살다가 내가 죽고 나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음 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내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이제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현재와 미래만 있고 과거는 없다. 이게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선언 오기 전에 1시간 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1시간 뒤는 다가올 뭐예요? 미래의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시간도 보면 동시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과거였고 내일은 올 미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삼세를 동시에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삼생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생, 또 현재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것도 없어. 또 오지 않는 시간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을 보면 전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서양의 종교는,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죽고 나서를 강조하지 현재에 강조하는 비중보다는 내가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죽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하늘로부터 영생하고 천당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뭘 얘기를 안 하냐면 이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전생에 대한 얘기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현생과 그것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생을 얘기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불교는 뭘 얘기해요? 전생, 현생, 내생을 얘기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현생 살아가고 있어요. 현생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단절된 게 아닙니다. 단절된 시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과거의 시간, 현재, 지금, 미래의 시간이 이것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현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전생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생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사실 전생이 궁금하거든. 전생이 알고자 하느냐. 현생에 네가 살아가는 현재 네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생이 알 수 있고, 그러면 오지 않는 내생을 알고자 하느냐. 내생은 네가 현생에 살아가는, 그죠? 네가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생이 어찌 될 것인지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은 어디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생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생도 궁금해하고 오지 않는 내생도 궁금해하지만은 현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전생도 그 안에 담겨 있고 내생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얘기가 써있어요. 전생의 얘기가 이미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인도 네팔 아버지 정바람과 어머니 마야왕비의 몸을 의탁하기 이전에 이미 전생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그것을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자타카 본생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가 그려집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 이미 오랜 시간, 수 없는 시간을 거듭거듭 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보살행을 닦으셨어요. 보살의 수행을 닦으셨고, 그러다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세계에 몸을 놔둬야 되는데 누굴 의탁할 것인가, 그죠?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생에 저 도솔천이라고 하는 천상 세계에 계시다가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머물고 계시면서 이제 금생에 마야왕비에 수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정말 의미 있게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도솔천은 천상에서 이제 이 현생의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제 이 마야왕비가 태몽을 보여요. 태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자녀들도 나갈 때가 태몽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왕비가 낮에 낮잠을 이렇게 자는 중에 흰 코끼리가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꿔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왕자가 없어서 늘 근심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 상기를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태몽인데, 이것이 바로 뭐요?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이제 부처님이 중생 세계로 내려오는 모습을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것을 도솔레이상이라 합니다. 무슨 레이상?
도솔래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요? 부처님이 전생의 이야기예요. 전생에 도솔천에 계시다가 현생에 마야왕비의 오른쪽, 그것도 지금 봐요. 오른쪽 옆구리로. 근데 뭘 타고 와요? 흰 코끼리를 타고 와요. 그래서 코끼리라는 동물이 불교에서는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불교의 상징 동물 뭐요? 코끼리. 퀴즈에 나옵니다. 불교에서 상징하는 동물은 뭐냐? 코끼리예요. 코끼리. 그래서 흰 코끼리를 타고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왕비가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다리 차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당시 풍습에 신정에 가서 이제 아마 출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코리아국이라는 길을 가는 중에 바로 이제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이 왕자를 탄생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